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저희 발걸음을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 마음에 임재하시어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 드리니 그 기도 양기되어서 주 앞에 상달라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그 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마음으로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라.
찬송하여라.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를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서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기도가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지치고 약해질 때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안으로 피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흔들리는 마음이 평안과 담대함으로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깊은 절망과 수렁에 빠져 있는 자, 영적 침체로 어둠에 갇힌 자들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힘을 주시고 자녀들이 넘쳐나는 잘못된 미디어 정보들로 인해 어둠의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에서 국내에서 잠시 집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 주님의 품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통하여 정당과 정치성 성향 이견으로 성도들 간의 분쟁이나 다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성립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물려받아 이어오는 광릉내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로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위 목사님 늘 새 힘과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목회하시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하루하루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전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 어린 신령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정체성이 확립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형태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하는 광릉내 교회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나타내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6월 월상 예배가 내일 월요일 오전 5시 25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5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행사 소식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광고 후에 바로 이어서 진행됩니다. 소방훈련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지금 1층 로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응급처치법과 소화기 사용법 교육이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예배 후에 참여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시온찬양대 야유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소이랩 포천 소후랩에서 진행됩니다. 히라카페 수련회 워크숍이 있습니다. 6월 1일 월요일부터 3일 수요일까지이고 장소는 제주도입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카페가 휴무하게 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가족 성경 속 이야기 테마 체험관 관람 안내가 있습니다. 13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되니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교위원회 문화사역부에서 주관하는 동아리가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문화사역 활동 공동체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 플로깅 전도는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히라카페 앞에 모여서 함께 플로깅 전도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오늘은 가정 예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 신창 1구역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꽃꽂이 찬조 한명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김기문 성도 최서현 지사님 신창 1구역 성대미 등남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인 목사님 동정입니다. 오늘 오후 건배교회 합병 감사 예배 참여차 출타하시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4월에서 5월까지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 대한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수료증을 수여하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김용일 집사,
수료증 성명 김용일 집사. 이 사람은 강릉내 교회에서 주관하는 새가족 성경 공부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6년 5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릉내 교회 이임 목사 김상용. 수료증 최아림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이강렬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박상우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건혁일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각창갑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김아미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차근호 성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이렇게 귀한 분들 보내주셔서 함께 형제 자매로서의 교제와 주님을 향한 삶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하게 함께한 이분들 기억하셔서 저희 교회에서 잘 뿌리 내리고 좋은 일꾼,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며 저희 교회에서 보내는 삶이 가정에도 자녀 손들에게도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 559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37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우리를 늘 주님 안에 살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수보 오케스트라 위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우리 가정과 관련된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장은 시작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3장에 시작하면서 기록하지 않고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가르치심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족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살부터 공생의 3년 사역을 시작한 것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아들이니 하고는 누가복음의 족보는 위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면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족보였다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니 하면서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그래서 마태는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면 누가는 그 위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최종적으로 누가는 아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 이야기가 다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두 복음서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다르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 예언되었던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께서 족보를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 그래서 아담을 언급하는 이유는 아담, 맨 위에 아담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나왔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와 연결되어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요셉의 아버지와 누가복음의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이 다르게 기록되는 것은 요셉은,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관습처럼, 이스라엘의 전통처럼 아버지를 계보로 하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계보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계보는 요셉의 족보입니다. 반면에 누가는 예수께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이것이 마태의 기록인데 바로 그것처럼 그냥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요셉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왔기 때문에 그저 누가복음엔 예수님의 위를 요셉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통적으로 남자의 이름을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조점이 다른데 이러한 내용들만 보아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족보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를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예수 외에 어떤 이름으로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로 오셨고 바로 그것이 족보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바로 우리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그럼 우리 족보도 한번 살펴보자.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일단은 누가복음에 기록한 방식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가는 위로는 그랬습니다. 예수의 위로는 요셉이고 요셉의 위로는 헨리가 되는 것처럼, 저는 제 이름이 너무 안 좋아서 설교 공식적으로 제 이름을 쓰지를 않습니다. 찬양 부를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름을 넣어서 부르라 그래요. 이름을 넣어서 부르는 순간 은혜가 깨져요, 저는. 그래서 이름을 언급 안 하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위로는 아버지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함자를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의 위로는 아버지가 있고 그 위로는 누가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족보를 볼 때 그럼 계속 위로 올라가면 우리의 족보 맨 끝에도 누가 있겠습니까? 아담이 있겠죠. 아담의 위로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있기 위해서 맨 위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여러분은 오늘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아버지도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결국 누구를 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거고, 그 아버지도 나를 잊게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를 통해 잊게 하신 거고, 그 할아버지도 누구를 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잊게 하신 거고, 그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나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에 살게 하셨고 이 시대에 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할 것은, 그러면 마태복음의 족보를 따라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를 낳았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또 우리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게 된 겁니까? 우리 자식들을 위해 존재하게 된 것이죠.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있게 하셨는가? 그래야, 내가 있어야 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원하는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그 그림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있게 하셨는데, 부모들 때문에 자식들을 있게 하셨는데, 그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그 그림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라는 말이 없어요. 창세기 25장 11절 볼까요? 창세기 25장 11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25장 11절에서 따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것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바꿔보죠. 저는 이름을 넣는 걸 싫어하니까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죽은 후에, 부모가 죽은 후에. 사실 죽음을 생각하기 싫죠. 죽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이 싫어도, 죽음을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도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어젯밤 10시 넘어서 연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또 한 분이 천국에 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0시쯤에, 그 밤에. 누구냐면 배선봉 집사님입니다. 배혜진 권사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 권사님 가정에 장례가 났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죠. 가기 싫어도 가야 하고, 생각하기 싫어도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 그런데 내가 죽은 후에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특별히 내가 떠난 후에 우리 자식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이 복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부모들은 다 떠나야 합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걱정돼도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죽은 후에 누가 복을 받는다면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이 복을 받은 것처럼 내가 죽은 후에 내 자식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식이 복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은 후에 우리 자식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25장 11절에 나오는데,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가 아닙니다. 이삭에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자,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정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삭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누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실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이삭이 복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이 잘 살았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은 복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복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복을 받는 겁니다. 왜?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26장에 보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1절이죠.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과 똑같은 아주 심각한 흉년.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서라도 살아야만 하는 그런 가뭄, 그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그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은 오히려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에게 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왜요? 그냥. 그렇다면 여러분, 정리되는 게 있겠죠? 하나님이 이삭을 왜 찾으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는 원칙을 오늘 이 말씀에서 발견한 그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때문에 자식을 찾아가신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을 찾아가신다. 24절 보죠. 24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자, 여기에서도 이삭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브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우물을 여러 번 빼앗겼습니다. 고생해서 물을 찾아서 우물을 파놓으면 그 아래에 있는 목자들이 뺏어갑니다. 이삭은 온유해서 참습니다. 물러납니다. 그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죠. 24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날 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찾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삭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첫 마디는 이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누구의 하나님으로 온 거예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너를 찾아왔어.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자식들을 찾아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네 아버지 누구의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가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거든요. 그 약속이 바로 26장 3절, 4절, 5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똑같은 언급이죠. 부엘세바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우리가 기억해 보면 반복해서 하신 약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약속하실 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고 할 때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이야.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까? 이삭을 바칠 때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사랑하는, 네가 아끼는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 이름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고 아끼고 독자잖아요. 그런데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하신 거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거든요. 이삭을 바친 후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대로 지금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절이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왜요? 3절이죠.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이삭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누구에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때문에 자식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끝까지 놓지 않으실 겁니다. 찾아가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더 이상 자식 곁에 없을지라도, 부모 없는 자식으로 이 땅에 남겨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을 찾아가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24절입니다. 복을 약속하시는데 바로 그거죠. 복을 주실다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겠다는 게 참 귀한 건데, 자 24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까? 아브라함.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원칙의 또 하나는 부모를 위하여 자식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복받을 그릇이 아니어도 누구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이 땅에 있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저 세상 사람, 천국 사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찾아가셔서 나는 네 아버지 누구의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여기에 위하여라는 말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생각해서.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해서 여러분의 자식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부모, 신앙의 부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정리해 보죠. 부모 때문에 자식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어떤 복을 받으면 좋을까? 이게 여러분에게서 정리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복을 받을 길을 걸어가실 여러분들이라면 이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과연 내가 받을 복이 뭐냐? 우리 자식들이 받을 복이 뭐냐? 물론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자, 12절 보면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 마침내 무엇이 되었습니까?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분명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됐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자식들이 복을 받기를 원할 때 여러분이 기대하는 복도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거부가 되고 창대해지는 것,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복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얘기하실 때, 자 26장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무엇을 주고?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자, 그 다음에 24절. 24절에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여러분, 우리가 정리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진짜 복이 뭐냐? 부자가 되는 게 복입니까? 힘이 커지는 게 복입니까? 그러면 부자들은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부자만 되면 복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결과가 어느 때는 부자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 말씀 이후에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까? 복만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때는 흉년도 찾아왔어요. 그 흉년 때문에 그랄로 가야 됐는데 거기에는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야만 목숨을 부지할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 그리고 알잖아요. 우물을 팠는데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 어찌 보면 유산으로 상속받았던 것들 다 빼앗기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 흙으로 막은 거예요. 그들이 다시 팠는데 빼앗고, 고생해서 그 사막 땅에서 고생해서 물을 찾아서 우물을 파놓으면 그것도 빼앗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 주시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이제는 그 땅에서 내쫓기고,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절대 이삭은 승승장구했던 삶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삭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한 것.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때 막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네 아버지처럼 하면 안 돼. 아비멜렉의 위험에서도 돌이키게 하고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게 하고, 결국은 빼앗기는 것도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리되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주시고 막을 것은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복이 되어야 여러분의 자식들도 그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전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요즘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를 봐도 그래요.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좀 표현해 볼까요? 휴대폰 없이는 못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산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최고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휴대폰 없이는 못 사는 우리가 되었어요. 휴대폰 2-3시간만 못 보게 해보세요. 견디지 못하죠. 기도하지 않고는 그렇게 잘 살면서, 성경 한번 읽지 않고는 그렇게 잘 살면서 유튜브 한번 보지 않고는 못 사는,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봐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상황,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해 보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도 찾아가실 겁니다. 오늘 그래서 주보에 있는 찬양, 이 찬양을 드려본 게 이 목자의 심정인데, 이 찬송은 1920년대, 그러니까 1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찬양을 했던 겁니다. 지금이야 복음성가도 많고 CCM도 많은데 그때만 해도 뭐 찬양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요라고도 할 수 있고 잘 알려진 노래 곡조에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 곡은 1928년도에 작사 작곡을 했던, 그때는 기러기라는 동요로 발표된 겁니다.
외로운 밤으로 시작되는 가사로 저는 기억하는데, 기러기. 근데 이 가사를 썼던 분이 월북을 했어요. 그래서 기러기라는 가사로 불리워지지 못하고 가을밤이라는 동요로 다시 붙여져서 불리워졌다.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 가수 한 분이 나타납니다. 이연실이라는 가수가 포크 가수인데 그 찔레꽃이라는 동시를 발견합니다. 1930년에 어느 분이 적어놓은 동시 찔레꽃. 그래서 그 찔레꽃이란 동시를 가지고 이 곡에다 붙여서 그때부터 우리가 가요로 인식을 하죠. 찔레꽃이라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동요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세상을 이기며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우리가 120주년이 됐는데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광릉리교회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의 그 신앙의 대를 이어서 우리 자녀손들이 그 대를 물려받기를 원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보에 있는 찬양 보면 가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가사가 하나 나오죠. 저는 이 찬양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가사가 너무 제 마음에 안 좋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5절입니다.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왜 예수님을 어린 목자라고 하는가? 이거는 뭔가 아니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진 목자. 그래서 어진 목자가 잘못돼서 어린 목자로.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보면 어린 목자로 찬양하는 영상도 있고 한데 어진 목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진 목자로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산줄령 험산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아흔 아홉 마리 그보다 더 길 잃은 한 마리 양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진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목자의 수고,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을 위해 생명 바친 양을 위해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목자의 사랑,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진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혹 우리 자녀들이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되었다면 우리 주님 끝까지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 찾아 주셔서 예수님의 품에 안고 다시 만나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지켜주시며 함께하시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참 복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진정한 복을 받은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드린 가정 손길마다 기억하셔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6월 3일에 선거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선거를 치르며 굴곡이 많았지만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고 함께 하시며 찾아오셨던 주님, 그렇게 이 민족 이 나라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만이 복이시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떠난 이후에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끝까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복이신 것을 깨닫는 자녀들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길잃지 않도록 하나님과 늘 동행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